근데 이 좋은 날 주제가 좀 많이 무겁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순서적으로 증거하다 보면 지난주의 말씀처럼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다루게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주제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줄 모르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들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우리 곁에 서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며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사랑과 권위 앞에 우리 모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이시지만 그러한 긍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있었는데 그들은 다름이 아닌 가장 성경을 잘 알고 많이 알고 한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고, 오늘 우리가 그들과 같은 운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0절까지가 한마당인데요. 이 내용이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에 같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공간 복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질 않고요. 요한복음 역시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또 다른 표적을 언급하기 전에 어쩌면 그 표적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기록하는 마태나 마가의 기록에 경성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내용의 중요성과 함께 이 부분을 두 번에 나눠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까지 끊고 다음 시간에 10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읽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다고요. 이 말씀 어떻습니까? 제사보다도 듣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배보다도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우리는 입으로는 쉽게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을 자주 하면서 적은 부분에서조차도 순종치 못하는 어리석음을 스스로 범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할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 마당인 요단강 건너편에서 율법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신명기에서 이것을 강하게 경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요. 조금 뒤에 나가서 신명기 12장 3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고 했다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에서도 강하게 경계를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서의 경계는 바로 성경의 앞부분에서 경계로 봐야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22장 18절에서 19절에 이걸 강하게 경계합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것을 섞는 것만큼이나 오만 방자한 것은 없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생명 얻을 말씀을 인간의 생각과 편리를 뒤섞어 단순한 생활의 교훈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잘못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해온 것이 사실이고 오늘 우리 또한 이 경계를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고 죽이는 법이요 기준이라면 그것을 못쓰게 만드는 것보다 큰 죄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듣기 좋은 설교요 기분 좋게 말씀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분만 좋을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역시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하게 다루는 모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 시대나 지금에나 있다고 하는 경계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갈릴리에까지 파견된 대표단은 감히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적으로 항의하지 못하고 제자들을 걸어서 꼬투리를 잡고 나옵니다. 제자들의 일반적인 생활 방식을 거슬리는 행동은 사실 주님의 가르침 때문임을 분명히 알 것임에도 제자들을 책잡고 나서는 것은 이들의 자세 자체가 당당하지 못한 것이고 어찌 보면 비겁하기까지 한 행동입니다. 그들의 항의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2절에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오경이나 선지서와 시편 그리고 역사서를 신앙의 규범으로 삼고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또 하나의 경전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탈무드 또는 미시나 같은 규범들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예로부터 입과 입으로 구전으로 전승되어 오던 것을 랍비들이 책을 그렇게 해서 토라라고 하는 율법 못지않게 생활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교훈들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이 탈무드 같은 것은 교육, 교재로서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대단히 인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은 그 사람의 인기가 쑥 들어갔습니다만은 남미의 유명한 저자가 있죠. 레오 버스카글리아. 이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대 가정에서 부모들의 교훈이 그의 삶과 저술 활동에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자신이 그 책들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단히 위생관념이 강했고요. 이것은 구약의 율법의 부분이기도 하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율법에서 금지된 부정한 식물들은 사실 당시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단히 위생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라. 마가복음 7장 3절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생적으로는 옳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위생적이지 못한 생활은 질병을 일으키고 결국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종교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생명의 법이 되지 못하는 대부분의 종교들은 사실상 문화와 제사 예식이 굳어지고 정리되어서
종교적인 법전이 만들어진 그런 형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종교적으로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경계해야 하는 것은 신앙의 체계라는 교회의 헌법을 만들어서 그것이 성경을 어기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헌법이나 장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회개해야 될 신앙의 상태입니다. 3절의 말씀을 두 번째로 보겠는데,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경계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님은 유대인들의 항의를 들어 그들이 지적하는 인간의 유전과 하나님의 계명을 비교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이 인간의 유전으로 주님의 계명을, 생명의 법을 범하고 있다는 책망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 용어들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유전이라는 겁니다. 유전이 뭐냐? 여기 유전이라는 말은요, 파라도시스, 그런 말로, 원래 파라라는 말은 곁으로 옆에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디도미, 그래서 파라디도미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던지다, 넘겨주다, 그런 말이거든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 넘겨받은 것, 이게 뭐냐? 유전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반대로 계명은 뭐냐 하면요, 엔톨레라고 합니다. 엔톨레. 이 말은 명령, 즉 권위 있는 규정, 계명, 계율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겁니다. 여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이 본래 엔텔로마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말은 명령하다, 위임하다, 명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전이라는 말하고는 의미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범하다라는 말이 있죠. 범하다. 이 말도 좀 특이합니다. 파라바이노, 그런 말인데, 본래 파라라는 말이 앞에 뭐라고 했어요? 옆에 곁에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바이노라는 말은 뭐냐 하니까 걷다 가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다, 벗어나다, 범하다, 위반하다, 버리다,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분명히 정로를 가야 되는데 곁길로 간다는 말이에요. 많은 경우 교회의 교파들이 헌법과 교리, 장정을 만드는 이유는 성경이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데 난점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리 장정이 만들어져야 할 만큼 성경이 어렵고 불완전한 책이라면 성경의 절대 무호성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자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일꾼으로 온전케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외에 다른 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도 보다 합리적인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앞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것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지나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주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경계하십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랬어요. 요한 3서 9절에 그럽니다. 지내치는 것,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서 지내치는 것, 이것을 경계하고 있고요. 역시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같은 경계를 주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기록한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본을 고린도 교우들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본을 본삼아서 기록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 이런 경계를 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부분은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까지 요구하시는 독선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배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랬다고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율법과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공경해야 할 대상을 부모라고 가르치고 이것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복음시대도 불변하는 원칙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말씀이 거기 보면 나와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출애굽기 21장 17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그렇게 신약에서도 강하게 신앙의 사람들에게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은 두 가지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중적이거나 모순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여기서 이 말씀을 저기서 저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중적인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말씀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주님을 바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중적이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에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는 예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절대로 그 66권의 책 중에서 어떤 서로 간에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의미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가야 할 것까지 욕심내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그러한 말씀과 절대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글쎄요 이번 달에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제가 하나님 앞에 연보로 바쳐버렸거든요. 그러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그 얘기거든요 지금요.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그 말 아닙니까? 자 이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굶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신앙의 부모는 자식도 자식이려니와 자신들에게 와야 할 것들을 가로채는 것 같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게 예수만 안 믿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그럴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이러한 잘못된 삶의 자세는 뒤에서 지적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계명을 폐하는 무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모순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내용은 7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이 시대에 두려운 말씀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랬다고요. 주님께서는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이죠. 구약 이사야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삶은 전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에 대해서 무서운 책망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제사에 대해 지적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권비하였느니라. 1장 시작부터 계속 이런 경계를 주시다가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흘려서 바치는 것은 내가 절대로 기뻐하는 게 아니다. 먼저는 너희들의 마음을 요구한다. 이런 의미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동일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자들을 향해서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서 29장 13절. 이렇게 탄식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인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 그것은 아부일 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찬양을 드린다고 해도 그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일지라도 그런 동정이나 칭찬은 기뻐하지 않을 것인데 잘못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하여 이런 두려운 예배를 생각 없이 행할 수 있다는 경계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경계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랬다고요. 이 말을 좀 더 오늘의 우리 표현으로 가져오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들의 계명을 하나님의 것인 양 가르친다. 공동번역이고요.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생각해내어 만든 규정에 따라서만 나를 높이고 섬기기 때문이다. 현대어 성경이고요.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자, 이 말씀드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사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개인의 가족관계에서 신앙의 이유로 부모나 자녀에게 소홀하거나 믿음을 핑계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주님의 구체적인 경계를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바리새인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인간 편의 위주로 가감해서 신앙하는 교회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편의주의의 예식과 의미를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후회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종교의 헛된 계율에 매여서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갖지 못하고 인간이 만든 계율에 매여서 신음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중세까지도 너무나 많이 이골락에 봐왔던 역사입니다. 종교의 헛된 계율에 매여서 신음하던 중세의 카톨릭에서 반대자라는 뭡니까?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개혁을 이루었지만 다시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카톨릭만도 못한 부분마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니까 카톨릭은 비록 잘못되긴 했지만 미사마다 주님의 희생을 기념합니다. 성경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 자는 신부 혼자 마시고 말지만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화채설이니 하는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긴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는 카톨릭만도 못하다는 거죠.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하는 슬로건으로 신앙을 신약 성경의 명령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의 모습들은 그러한 선구자들의 외침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게 대단히 어렵거나 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라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직접 간곡한 부탁으로 주셨고 사도들이나 신약 교회들뿐 아니라 종교개혁자들도 한결같이 이 사실에 동의한 사실이지만 오늘의 교회들은 경건성이 약화된다거나 번거로움을 핑계로 매주 행하지 않는 것은 회복된 예배라고 할 수 없으며 모든 교회가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성경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래의 하나가 되고 부활의 일치가 되는 죽고 사는 모습인 세례를 많은 물에서 행했다면 적어도 침례교회라는 교파는 생기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행했던 세례를 1년 후에 행하는 것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최후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세례가 먼저이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후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고백만 확실하다면 세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특히 8장 37절에 그런 부분을 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성경적인 약속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지적처럼 마음과 행동이 각자인 것은 칭찬받을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후에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종교계급주의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다음 주에 이 말씀의 나머지 부분에 상고하게 되겠지만 간악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정욕으로 인한 것이지 성령의 역사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진리를 깨닫는 대로 즉시 회개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나중 심판대 앞에서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계로 들어야 합니다. 비록 무거운 말씀이지만 말씀에서의 위로는 죄악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절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말씀보다도 생각과 이성이 그 삶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확신과 기쁨이 충만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